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신하들과 또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과 온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죠. 기드론 시내를 건넜을 때 다윗과 그리고 그 무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 무리들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언약궤라는 존재는 상당히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다윗에게 돌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이용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다윗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언약궤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떠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자신이 아무리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다시 왕이 된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언약궤를 메고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독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27절을 보세요.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희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독에게 네가 선견자니까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달라, 소식을 전해줄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 머물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게 예루살렘의 정황을 염탐해서 알려달라라는 요청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사실 금방 읽었던 사독을 돌려보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언약궤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거나 아니면 광야에 있으라 하시거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가서 네가 선견자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쭙고 그 뜻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언약궤를 제자리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려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제사장 무리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겠죠. 그러나 제사장이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이렇게 두고 피난 행렬을 이끌고 이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면 바로 시작되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산이죠. 이제 감람산을 올라갑니다.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감람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다 같은 모습으로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좀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이 모습은 머리를 가렸다, 이것은 머리를 풀어 헤쳐서 이제 얼굴을 가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또 맨발로 간다는 것은 이제 전쟁의 포로가 되어서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게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그 모습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걷는 그 모습은 지금 슬픔과 수치당한 그 자의 모습 그대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한 자의 아픔을 표현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다윗이 왜 지금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가야 할 만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느냐? 쉽게 생각하면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막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믿어온 모든 것들이 무너졌음을 확인했음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언제나 최상의 지혜로 자신의 일을 판단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지혜와 그리고 자신의 그 탁월함이 다윗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또 아무리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다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아들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 아들의 마음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의 현실,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국에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런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결국 이렇게 사망의 길밖에는 없구나, 내가 결론 질 수 있는 것은 절망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그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람의 최선은,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능력은 여러분 결국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더 확장하고 또 세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외교적으로도 인정받는 나라가 된,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룩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이 뭐예요? 지혜의 사람이다, 훌륭한 왕이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닙니까? 자신의 지혜와 힘을 신뢰하고 사는 인생의 결국은 헛됨밖에는 없다는 것이 솔로몬의 고백이었으며, 다윗이 지금 자신의 인생 앞에 절망하고 있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절망하여 올라가고 있는 그 길을 이제 누가 올라가십니까? 주님께서 다윗과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오르심으로써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결론을 절망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절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이상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라는 한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절망과 아픔, 근심이 우리를 흔들어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고백하며 오늘의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을 기쁨으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감람산을 올라 정상에 이르렀었을 때쯤 다윗을 절망하게 하는 소식이 또 들려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지략을 냈던 모사였습니다. 가장 유능한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다윗에게 그 소식은 절망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삼국지 같은 소설을 보면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있으면 무조건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 이 말이 제갈공명이 그 편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소식은 다윗에게 절망스러웠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그때 다윗에게 큰 슬픔을 절망감을 전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렇게 아히도벨의 소식을 듣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마치 기도가 응답되기라도 한 것처럼 한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만나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을 만나러 온 사람은 바로 아렉 사람 후세라고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후세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다윗의 친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보세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나타난 그 다윗의 그 후세의 모습이 다윗이 친구니까 다윗이 당한 일이 속상하고 슬퍼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아닙니다. 이 모습은 지금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모습은 언제 하는 거냐면 회개할 때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의 처리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후세는 지금 다윗에게 죄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다윗의 친구라는 말은 그냥 다윗과 친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관직의 이름입니다. 역대상 27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 역대상 27장은 다윗의 신하들의 이름과 그 직책들이 쭉 다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33절 역대상 27장 33절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왕의 친구라는 직책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직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왕의 벗이라는 관직이, 그 직책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성경에는 그 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백성들의 여론을 또 민심을 살펴서, 그러니까 왕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일들을 살펴서 왕에게 보고하는 직책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민정수석도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의 여론이나 민심을 살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세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흙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죄를 청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못했다 회개하는 겁니다. 후세가 4년 동안 압살롬이 하는 짓을 못 봤겠습니까? 압살롬이 막 호위병 번거를 이끌고 다니는 거, 또 압살롬이 성문 앞에 서서 백성들의 여론을 이렇게 자기로 가져오는 것, 그것을 후세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또 그걸 다윗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지금 죄를 청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제대로 자기가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내막이야 정확히 알 수 없죠. 근데 후세가 다윗에게 보고를 안 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보고했겠죠. 근데 보고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게 좀 긍정적인 해석을 붙여서 이렇게 보고를 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거죠. 압살롬이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신하로서 또 왕의 친구로서 아버지 왕인 다윗과 또 왕자이면서 다음 왕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압살롬이 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겠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압살롬이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새끼를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 관계가 더 나빠질 테니까 아마도 압살롬이 다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안심을 했고 이랬지 않았을까. 그런데 후세의 해석과 보고와는 달리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 결국에 어떻게 보면 후세 잘못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후세는 진짜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 앞에 나가서 죄를 청한다,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반란이 일어났고 어떻게 보면 그 반란을 막지 못한 책임이 후세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후세 입장에서 좋은 선택은 압살롬한테 가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가서 이게 반란이 다 가능했던 게 내가 다 왕 앞에서 쉴드를 쳐줬기 때문에 네 4년 동안 그러고 다닌 거 왕이 몰랐을 것 같아? 그거 다 내가 설로 이렇게 다 쉴드를 쳐줘서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공을 인정받아서 한 자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후세는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왕의 벗이라는 단순한 징책으로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다윗과 우정을 나누어 왔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후세는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어려운 길 따라다니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편히 살라, 이렇게 다윗이 권면할 때 블레셋 사람 이때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15장 21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15장 21절.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곁에 있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후세도 혹 다윗이 자신의 책임을 물어서 그를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 곁에 있겠다는 마음으로 죄를 청하며 다윗 앞으로 나아오는 겁니다. 아마도 후세는 다윗이 크게 책망하거나 아니면 죽일지도 모른다,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후세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5장 3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니야.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알리라.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압살롬의 거짓 투항을 해라. 그래서 아히도벨의 조언이 무력하게 해달라. 그리고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백성들의 상황을 나에게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세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이 말은 직관적으로 들으면 야 후세야 네가 나를 따라다니면 나한테 피해만 돼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야, 네가 같이 가봤자 도움도 안 되고 힘들기만 해 이런 말이니까.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후세가 실제로도 다윗과 친밀했을 거라는 거죠. 오랜 세월 함께 해왔을 텐데 그러면 이 후세도 나이가 연로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나랑 따라다니다가 고생하니까 막 이렇게 염려한 말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전부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하라고 아히도벨을 하고 뭐 자기 도와주고 하라는 말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돌아갔다가 거짓 투항인 게 밝혀지면 후세는 죽습니다. 그럴 바에야 다윗하고 그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후세한테 네가 나랑 같이 있어도 내게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해가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후세에게 한 부탁들의 그 힌트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또 백성들의 상황을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알려달라라고 부탁한 것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네가 나랑 같이 있어봤자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한 말과 같은 겁니다. 뭐냐 이스라엘의 상황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일은 원래 후세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후세가 다윗과 함께 있으면 그 역할을 못하죠. 그냥 다윗 따라다니는 할아버지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지켜준다면 그래서 원래 하던 역할을 잘 해준다면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후세에게 네가 나를 위한다면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너의 자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 후세가 죄를 청했고 다윗도 후세가 잘못했다는 거 알았겠죠. 그런데 후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깁니다. 만약에 후세가 딴 마음 먹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후세를 다시 한번 믿어줍니다. 다시 한번 신뢰하고 용서해 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는 뒤에 가면 알게 됩니다. 그렇게 후세를 보내고 이제 갈람산 정상에서 후세를 만났잖아요. 감난산을 넘어갑니다. 살짝 넘어가니까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시바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바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돌보고 또 그를 감시하라고 붙여놨던 사울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안장을 갖춘 낙이 2마리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나타납니다. 우리 16장 1절 보세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2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는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다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2절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합니까?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 타게 하려고
이거 먹이는 다윗과 함께하는 이 먹이라는 거 음식들은 먹이라니 음식들은 왕이 함께한 이 사람들 먹이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시바를 보면 누가 떠오르겠어요? 무비보셋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마워라고 생각하면서 야 근데 무비보셋은? 이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3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무비보셋이 이제 자기가 왕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마음을 품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게 이 사람이 다리 저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도망을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시바잖아요. 근데 이 시바가 이름처럼 시바 무비보셋을 버리고 온 거예요. 안 도와주고 버리고 왔으니까 무비보셋이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정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밝혀집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시바가 거짓말을 했고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마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고 그 진정성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온 이 시바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비보셋의 소유를 시바 너 다 해 이렇게 합니다. 우리 16장 4절을 보세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저러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시바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을 팔아먹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났던 후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후세는 자신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위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을 선택하고자 했지만 시바는 다윗의 위기를 이용해서 옛 주인을 위기에 빠뜨리고 다윗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바 나쁜 놈, 다윗 멍청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일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시바에게 무비보셋 것 다 줄게,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은 내가 한 100년 뒤에 내가 한 100만 원 줄게 하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왜요? 지금 압살롬의 반론이 일어났고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시바한테 무비보셋 거 다 네 거 해 라는 말이 효력이 있으려면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해야 하고요,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왕이 되어야 그래야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바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시바가 다 가졌는데 다윗이 왕이 다시 못 되면 이거 그냥 말짱 꽝이에요. 압살롬이 그거 해줄지 누가 알아요. 압살롬 입장에서 만약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 그리고 다윗은 못 돌아오고 이러면 시바가 그거 내 건데요 다윗이 저 줬는데 그러면 시바 죽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마치 공수표를 날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소유를 네가 맡아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런 겁니다. 무비보셋과 무비보셋의 아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이 존재들은, 이 무비보셋과 그 아들은 어떤 존재였냐? 사울의 가문에 남은 마지막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으면 사울의 가문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울의 기업이 사라진단 말이죠. 만약에 정말로 무비보셋이 사울의 왕권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그럼 압살롬이 무비보셋을 가만두겠습니까? 그 다리 저는 놈을? 가만 안 두겠죠. 그렇다고 압살롬이 자기가 왕 되려고 하지 무비보셋 왕하세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바 말이 맞다면 무비보셋과 그 아들들은 죽어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기업, 곧 요나단의 기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문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모상이라는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이 대가 끊기게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서 길리온 종 중에 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 기업을 이어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을 지켜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무비보셋 나쁜 놈 그래갖고 시바한테 그럼 네가 이거 다 가져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무비보셋이 배신 때렸다 이건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럼 네가 이걸 다 받아서 뭐 하라는 거냐? 사울의 기업을, 요나단의 기업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무비보셋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의 기업이, 유업이, 그 가문이 끊기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이입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와 만남에서 다윗이 어떻게 후세를 용서하고 무비보셋을 용서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 좌우에 있었더라. 바울임이라는 데 갔더니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7절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여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이게 뭐냐면요. 좀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죠. 야 이 깡패야. 야 이 불량배야. 이 살인자야. 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하는 저주가 뭐냐면 다윗아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니 꼴 좋다. 하나님이 이거 다 갚아주시는 거다. 그러는 겁니다. 물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윗이 왕 된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이 이스라엘의 정세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나왔었는데 그 왕 죽이고 왕 된 나쁜 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시므이죠. 그러니 다윗 곁에 지금 용사들도 있고 백성들도 다 있는데 그 말 듣고 화납니까? 화나죠. 그때 그래서 아비새라는 사람이 저놈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하 16장 10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입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의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좋지 못한 일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후세가 왜곡된 보고를 해서 그 반란을 막지 못했던 것, 시바가 찾아와서 무비보셋을 모함한 일, 무비보셋이 배신했다고 지금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배신한 일, 또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일, 모두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 나쁜 놈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하나님 뜻이 아닌데 저 나쁜 놈들이 나만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어서 이 모든 순간을 허락하신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다윗이 후세를 탓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고, 후에 압살롬의 반란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살려달라 자기 부하들에게 요청하는 것 이유이기도 하고,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무비보셋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지켜주고자 하는, 용서하고 그 기업을 지켜주고자 했던 이유이고, 이제 시므이의 저주와 야유, 모욕 앞에서도 그냥 두라 할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내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사탄이 준 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계속되어야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도우셨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입장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아픈 일, 고생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원망하죠.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뿐이죠. 앞에 막 마음이 상해 힘든가요? 이해받지 못해 아픈가요? 힘겨운 일로 지쳤나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가요? 잠시 눈을 감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날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찬양은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오해하면 안 돼요. 물론 이 찬양 가사를 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는 전 모르지만,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은혜롭게 받아들이면서 이 찬양을 보면서 제가 해석한 것은, 이 가사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게 평안뿐이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이다.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순간은 좋은 순간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순간에서 그분을 믿는다면 나에겐 평안뿐이죠. 하나님은 날 좋게 하시는죠.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좋은 일일지 어떤 일이 좋지 않은 일일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듣기 싫던 잔소리가 자라고 나면 나를 위하여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서는 그게 다 너를 위한 이야기라고 아무리 100만 번 말해도 그게 와닿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국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다, 나에게 지금 당한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평안인 겁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반란 일으킨 얘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오로지 다윗의 피난 이야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야기에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서를 가르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관용과 평안을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과 살피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저희도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요즘에 SNS를 보면
나라가 정부가 교회 예배를 강제로 중단시키려고 한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그런 시도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배를 제한하지만 나중에는 전도를 제한하고 막 신앙을 제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염병 상황 말고 다른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막 예배 중단시키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제하려는 시도는 독재 시대에 그 독재 정부가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일에 한 번 모이는 예배가 중단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프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되게 속상합니다. 이 일이 끝나고 다시 모이고자 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까봐 두렵습니다. 진행되는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따라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모든 한국교회, 우리 하늘소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저 북한도 한 사람 두 사람 라디오 그 겨우 잡히는 극동방송 설교 듣겠다고 막 지하실 이런 데 숨어서 라디오로 말씀을 듣고 숨죽여가며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 환경 잘 되어 있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바울은요, 녹슨 칼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그들의 실패의 순간이라고, 절망의 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또 내 뜻대로 되어가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쿵짝쿵짝 잘 되어간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간다, 그렇다고 해서 자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믿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믿음 있는 거라고 하면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전염병의 위협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니 좀 자제해야 달라는 상황에 억지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나머지 시편 23편에 있는 모든 고백 또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함께 예배했으며 우리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들은 그래서 훗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기억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일들이 길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